그 사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맥추절을 지켰을까?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1905년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에 근거하여 7월 첫 주일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감사 예배로 드린다. 또 우리에게 전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러한 부분 가운데 맥추절을 지키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즘 맥추절이 말이 많아요. 농사 짓지도 않는데, 보리 심지도 않는데, 밀을 심지도 않는데 무슨 맥추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자 이거죠. 출애굽에 우리가 23장 15절에 처음으로 맥추절이 출발을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맥추절은 첫 수확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요. 아니, 내가 수고했지 않습니까? 내가 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고 예수님으로 거둬들이는 이 열매의 첫 것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것이 가장 많은 부분 가운데 지금 나와요. 혹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노동을 무시하는 것이 혹시 아닐까? 차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아니, 사람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지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시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농부의 수고로움과 그리고 여러분 그 노력과 헌신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말이에요. 답은 100명 중에 100명 다 뭐라고 말하냐면 no,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그 예씀과 헌신으로 내가 원하는 열매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내일 밤 날씨가 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5도. 하루아침에 5도가 내려갔어요. 딱 하루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올 농사는 망쳤어요? 안 망쳤어요? 단 한 개도 거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벼도 수확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과일도 단 한 개도 수확할 수가 없고요. 자연 이 생태계는 완전히 여러분 무너질 거예요. 왜죠? 냉해를 입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단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그 기온을 떨어뜨렸더니 농부가 수고하고 애쓴 거 노력한 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농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요. 농사는 누가 지어야 돼요? 하늘이 지어줘야죠. 이렇게 말해요.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농사를 지어본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요. 농사는 사람이 짓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도와주셔야 농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씨앗에 생명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뿌렸다고 해가지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운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단순한 여러분 사실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는 모두가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본 사람들만이 오늘 누리는 절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고해 본 사람들만이에요. 여러분,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본 사람들만이에요. 그리고 그 밭에다가 뿌렸던 그 씨앗을 갖고 보고 그것 때문에 애타본 사람들만이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316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몸부림쳐 보았으나 그러면 나의 능력과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고 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에게 거두시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드려진 절기가 바로 뭐냐면 맥주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해 본 사람만이, 애써 본 사람만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 본 사람만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요 추수감사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수고하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인간이 아무리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어떠한 행위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단 하나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맥주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급하심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진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뭐 했다고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 그냥 우리가 오늘 맥주절이래 그렇게 드려진 절기가 아니라 내가 전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었다고 하는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우리가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내게 취하게 하신 이 하나님, 내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우선순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에서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그러니까 설령 내가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나됨이 여러분 누구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적인 내가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어떤 의미보다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주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첫 열매를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첫 열매는 첫 마음이에요. 처음 마음. 그러니까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들어갈 때에 가졌던 그 첫 마음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자, 가나안을 우리가 출애굽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40년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에 가서 그러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 전쟁에 이겼습니까? No,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 눈으로 확실히 본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첫 열매, 첫 것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맥수전 또 다른 이름은 6월절이 지난 7주가 7주째가 지켜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77절 이렇게 말해요. 77은 49, 77절 이렇게 말하는데, 자, 골로새 우리가 2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에게 절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월삭이에요. 초하루예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절기를 통하여 야, 너 가져와야 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나 안식일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시대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맥주절을요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너무 기도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맥주절의 기도를 아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셨어요?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가운데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발라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4절을 좀 이제 보실 이제 필요가 있거든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거든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라 그랬어요. 자, 50일째 되는 날에 오늘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인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오늘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여러분 성령 받아서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그 때에 여러분 그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은 다 여러분 예수님을 피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성령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말이에요? 오순절 날입니다. 언제? 오순절 날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여러분 딱 하나거든요. 교회의 터는 뭘로?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세워지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다 같이 16장 9절이에요. 7조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조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요?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결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산을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전반기에 내게 뭘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결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스스로 결산을 해서 네가 자원하는 거 예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6개월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내가 아무것도 거두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결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결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결산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여러분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우리가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녀와 로비와 내 성중에 있는 에이딘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절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잔치날이에요. 오순절 날은 잔치날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원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며 함께 했습니다. 네가 내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별함이 없었어요. 고아도 가부도 객도 교회만 가기만 하면 먹을 것이 있었어요. 마실 것이 있었어요. 배가 불러서 왔어요.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 우리는 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니 고아도 가부도 객도 레이딘도 교회만 가면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내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 통용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와 봐야 돼요? 어디서 본 듯해요? 놀라운 것은 이 신명기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맥추절의 모습이 그대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맥추절은 어떤 부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만의 니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니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 먹고 마시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냉장고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냉장고 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늘 교회에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요. 고아도 가부도 객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여러분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통용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가 된 거예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맥추절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절기의 모습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 절기를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첫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얻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뭔가 추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통장에 가득 채워졌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요 나 혼자 이것은 내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맥주절을 통하여 오순절을 통하여 뭘 확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그 조그만 것을 뭐가 여러분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냐? 노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했단 말이에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오늘 예고 보니까 너는 예고에 종되었던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고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건 종이었거든요. 종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울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오늘 이끄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에게 도움을 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나의 나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건강지켜 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내게 일어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예굽의 종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부도 종도 나그네도 오늘 우리에게 딱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소외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자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 헤어날 수 없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걸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우리가 소득의 주체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되어진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전은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와 우리 레이디들도 함께 오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답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거두었다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에 대한 부분. 그냥 누구에게 듣고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 경험되어 있는 사실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다. 수호하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6개월을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늘 그가 나의 동무대에서 내가 걸어갔다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내 6개월의 삶을 내가 뒤돌아보니까요. 내 삶은 눈물이었고 내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거두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그런 놀라운 것은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대고 있었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맥주절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늘 최고의 영적인 맥주절이 되어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내가 섬기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거두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6개월 동안 여정 가운데 내가 고아와 가부와 객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바로 맥주절이 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맥주절은 여러분 전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끝,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지금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반기에 전반기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후반기에도 여전히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나를 공급하실 것이고, 나는 여러분 설령 내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여주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맥주절, 우리가 전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감사 예배로 끝났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하여, 이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 받았더니 오늘 뭐가 있었어요? 그들은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처절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끝나는 모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부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설령 내가 내 목숨이 다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죽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채찍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나로 하여금 어떤 부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뿌린 그 씨앗을 통하여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족속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나라가 여러분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절은 여러분이 있는 거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있는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아가, 여러분 가부가, 객과 나그네와 여러분 그리고 레이디인들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채워가는 것이 뭐예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용하고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놨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 단순하게 우리에게 야 너 지금 이거 예물 가져와라, 네 얼마 가져와야 돼,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교회의 본질이 뭐냔 말이에요.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냉장고에 그득그득 여러분 그냥 채워놓고 통장에 그득그득 채워놓고 나 지금 부자예요, 많은 걸 가졌어요, 이것이 진짜 교회인 성도의 모습이냐 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한 바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성령 받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요 오순절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이 돼요. 아버지 맥주절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만 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와 레이딘들이 이 맥주절을 통하여 함께 잔치가 되어지고 축제가 되어지고 교회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아버지 성도들이 오순절을 회복하고 맥주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